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는 이 처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는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후에 양태교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저희가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고, 또한 오로지 주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만이 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알기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참으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거칠고 사나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온전히 고백을 할 때 이 환경이 떠나가고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읽어내므로 더욱더 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케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구체적이요 실체적이요 저희와 1대1로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나머지의 삶과 저희 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짝하여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에 모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바로 세워졌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참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며 그들이 저희의 생명보다도 귀하기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안에 자라가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케 쓰임받는 주의 생명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참으로 오로지 진리의 도만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곳 땅에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공고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생명이 귀하기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힘을 더해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그러한 사명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저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 주님께서 들어 세우셨고 겸손한 자 주님께서 저희를 세우셨음을 저희가 생각할 때 아버지여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무장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담대히 증거하였었던 사도들의 믿음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과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하셔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거듭나고 그 안에 저희가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로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땅에 세우셔서 참으로 시대적인 사명과 환경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이곳 땅에 참으로 주의 공동체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리함으로 주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강건케 세워지는데 존귀케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대언의 말씀으로 저희가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 양식으로 한 주일을 살아남는 참으로 주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만나고 주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말씀 이렇게 계속 나눠왔는데요. 사실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주기도문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주기도문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많이 외우고 그리고 예배 마칠 때 예배 마칩니다 하면서 주기도문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눈을 감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이제 뭐 성경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로서 주기도문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의 주제를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은 결국 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큰 주제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주기도문이 마무리되잖아요, 그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주제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서 봉사부에서 교회 카페 공사를 아주 열심히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부 부장님, 총무님 중심으로 열심히 힘에 닿는 대로 소파도 만들고 용접해가지고 책상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도 아주 작은 손길이지만 도움의 손길을 조금 이렇게 보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돕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렇게 소파를 만드는데 다 이렇게 안에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틀을 다 짜고 그 틀을 아주 촘촘히 다 짠 다음에 거기다가 판을 다 붙이고 그걸 그 있잖아요. 사포 있잖아요. 사포질을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또 칠을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가 소파 그 스펀지를 쫙 예쁘게 깔아가지고 그렇게 딱 완성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뭘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틀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틀을 짜는데 틀을 잘 짜지 않으면 판을 붙이면 비틀어져서 틈이 보이면은 소파가 아주 허접해 보이잖아요. 틀을 짜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못을 이렇게 타카를 박아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줬을 때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나무를 탁 해가지고 그냥 줄자를 재서 아주 한치도 안 틀리도록 그냥 정성스럽게 이렇게 막 잘라요. 근데 한국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하지? 어떻게 하면 빨리 신속하게 잘하지? 이런 거 들잖아요. 하다 보니까 꾀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몇 개는 아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잘랐던 것에 돼가지고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못질을 하고 이렇게 탁탁탁 박아가다 보면 이게 뒤틀리고 이게 틈이 생기고 막 그런 이제 모양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틈이 생기고 비틀어지면요, 그거 다시 다시 빼야 돼. 본드 칠했는데 그거 다시 떼야 되지, 다시 빼야 되지, 그거 다시 맞춰야 되지. 일이 이게 힘이요 두세 배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세요. 제가 이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 나무 틀 하나 짜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있는 삶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탁 들어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긴장감 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은혜도 있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느슨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슨해지고 틈이 생기고 벌어지고, 그래서 뒤틀림이 생기면은 다시 그거 뽑아가지고 망치질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거든요. 예. 초심, 신앙의 긴장감이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긴장감이 사라질 때는 우리의 신앙의 모양이 뒤틀어지는데, 그런 뒤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다라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매번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이런 기도, 주기도문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기도하라 하시는가?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점검이 안 되고요.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비틀어짐을 바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상태가 어떠한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양이 어떻게 비틀어졌는지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를 새롭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넣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나가면 좋겠는데요. 주기도문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예수님은 진짜 요약의 대가다. 요약의 대가. 사실 이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전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전부가. 그래서 곰곰이 이 짧은 아주 요약되어져 있는 기도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풀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다 이렇게 넣어 드릴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하지만,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와서 이거 묵상한다고 앞에 거 다 잊어버리지 말고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이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지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시험, 유혹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혹 그러한 시험에 빠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시험에 빠졌는데 그 악에서, 그 악함에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 오늘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주기도문에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 내용을 넣었을까요? 왜 시험에 들게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에 넣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답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답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들며 살아가니까, 시험 들기에 아주 좋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뒤틀리고 그래서 고장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빠져 헤어나올 힘조차 없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악함에 파묻혀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늘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매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하고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더라고요. 헬라어 단어가.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험해보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유혹되어지는 의미도 있어요. 실험해보는 의미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8장 14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고, 목표가, 이 시험의 목표는 뭐죠?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 여러분,
수능 시험이 끝났죠, 그죠? 수능 끝났죠. 예. 수능 왜 칩니까? 애들 막 괴롭히려고 칩니까? 사실 그게 다 좋은 의미거든요. 시험 친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시험 치는 거 싫어하지만 부담스럽고 그러지만 시험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더 좋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충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유혹은 완전 다른 의미예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라고요. 이 유혹의 목표는 틀립니다. 예. 여러분 우즈벡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제 우즈벡에 가서 뭐 좀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여행 삼아 왔더니 뭐 괜찮네, 해볼 만하네 하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되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 딱 뽑아먹기 좋다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다가와가지고 막 예,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주 특혜, 나만 줄 수 있는, 나만 해결할 수 있는 특혜를 다 주어서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유혹의 목적은 뭡니까? 다 뜯어먹는 거. 예. 그렇게 하는 목적은요, 그 사람을 키워주고 막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막 살려주고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유혹을 하는 의도는요, 뭔가를 그 사람부터 뽑아먹는 그런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 근데 그러기가 참 쉽죠. 이것이 유혹이에요. 예. 오늘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의미의 시험일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요. 유혹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 그 유혹은 누가 줄까요? 누가? 사단이 그런 유혹을 주는 거죠. 사단이요. 사단은 그런 유혹을 주고 그런 유혹을 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사단의 목표는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없게 만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좀 이상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죄의 인이 박혀가지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유혹거리가 안 되는, 푹 빠져버렸으니까 사단은 그게 목적이 아닐까요? 예? 이제 유혹할 필요가 없는, 그냥 팍 사로잡았으니까 그냥 조금씩 사려나 주면, 힘도 들이지 않고 사료만 주면 그냥 지대로 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사단의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삼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삼키는 거요. 사람에게 이게 유혹하는 이유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확 삼켜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삼켜버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유혹의 귀재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유혹의 귀재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올 초에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방에 들어가면 제 책꽂이에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에 보면 볼펜 앞쪽에 고무,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 3분의 1이 물어 뜯겨 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제가 아끼는 볼펜 3개가 있는데 그 3개 다 이 볼펜 한 3분의 1 정도로 물어 뜯어 가지고 이빨 자국이 선명해요. 승짓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방을 막 사사치 뒤졌죠. 뭐가 있는지. 근데 발견이 됐어요. 뭐가 발견됐냐면 똥이 발견이 됐어요. 직감을 했죠. 쥐다. 쥐다. 근데 똥의 양이 많아. 쥐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방에 들어가기도 막 찝찝해가지고 사무장님한테, 사무장님 끈적이 여기 파냐고, 지 이게 파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3개 정도 사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3개를 갖다 사와가지고 방에다가 딱 깔았어요. 침대 밑에다 하나 깔고 그 제 책상 밑에다 하나 깔고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빵 조각 있잖아요. 예, 빵 조각을 딱 밤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집으로 갔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좀 징그럽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이 자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전 아침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똥이 많았으니까 지가 한 10마리 잡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한 10마리 잡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이제 열어야 되는데 한 방에 못 열고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다 방을 문을 확 열었는데 거기에 지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그때 지가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거예요. 예. 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두 가지인 거죠. 쥐가 아니든지 그 물에 뜨는 게 쥐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제가 먹이를 잘못 놓은 거든지 예. 제가 이렇게 쥐가 안 좋아하는 먹이를 놨든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여러분 사단은 미끼, 유혹의 미끼를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유혹의 미끼를 쓴다. 근데 그 미끼가 어떤 미끼다? 나 같은 그런 미끼, 저같이 이렇게 쥐잡으려고 아무거나 놓지 않고 아주 달콤한 미끼를 쓴다. 달콤한 미끼를 쓴다. 여러분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목표는요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드는 목표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달콤히 여기는 것부터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손을 제일 안 대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사람을 손을 안 대겠죠. 누가 손을 댈 필요가 없을까요? 이미 자기에게 포획된 사람은 사단의 소나기에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지 유혹이 생길 이유는 없어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유혹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유혹이 없다, 유혹이 없다. 나는 영혼 그럴 게 없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유혹이 있어야 합니다. 유혹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유혹은 있는 게 좋아요. 제 말이 좀 이상합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더 특출하면 특출할수록 더 유혹은 강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유혹한다. 반드시 유혹한다. 그런데 어떻게 되기까지 유혹할까요? 영혼을 예수에게서 뽑아버릴 정도로. 그게 목표예요. 그의 심령과 그의 머리와 그의 가슴에서 예수의 흔적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그걸 목표로 삼고 유혹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 우리가 가두리에 있지 않는 이상은 매일 유혹을 받는다. 매일 유혹을 받아요. 매일 유혹을. 우리가 넘어지도록 유혹받는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유혹을 할까? 제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저는 이렇게 유혹할 것 같아요. 맞춤형 유혹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맞춤형 유혹. 그냥 일괄적으로 모두 다 뭉뚱그려서 이 A 부류는 이 유혹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조금 더 힘이 들어도 조금 더 수고가 들어도 아주 그 사람에게 맞춤형 유혹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사단은 어떤 미끼로 저를 유혹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사단이 나를 미혹할 때 나에게 맞춤형 미혹이라는 것은 뭘까? 갑자기 막 와가지고 센 걸로 야 뭐 이렇게 마약해라 이렇게 이런 유혹할까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비싼 마약을 차라리 빵이나 사 먹지. 저는 그렇게 가지고 그것을 아주 쉽게 그런 유혹이나 이런 거는 쉽게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맞춤형 유혹이 안 돼요, 저에게는. 그런 유혹은 되지 않아요. 아니면 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미인계를 하면서 저를 막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한다. 한 번도 아주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내 이외에는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유혹하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갑자기 그렇게 들이대면 그것도 큰 미혹거리는 저에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수구가 좀 들어가더라도 저 같으면 그때 틀리게, 그때 상태에 따라 틀리게,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게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저에게는 세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이 주일 사역이 주일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월요일부터 진행되어 온 사역이거든요. 이런 설교라든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 주일까지 쭉 끌고 와서 이 주일에 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저녁에 되면 그렇게 상태가 돼요. 저의 생각도 그렇고 저의 마음도 이게 여러분 큰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이 안에 있는 공허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때 포인트를 잡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는요. 그때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살짝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옆으로 콕 찔러 넣으면 그때 그게 미혹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조심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하고 막 오히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퍼져버리면 훨씬 더 미혹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포인트 잡겠다는 생각 들고, 두 번째로는 조금씩 이 말씀을 보는 연구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관심에서 살짝 다른 것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만들고 다른 데 어떤 생각을 딱 빠지게 만들어서, 예. 이게 주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주가 나중에는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였는데 나중에는 살짝 다른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게 막 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살짝 막 이렇게 목공하는 일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거는 막 적게 하는데 막 나중에는 이건 뭐 가구나 만들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 쓰겠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단적인 예지만. 세 번째로는 실망감을, 특히 사람에 대한 실망감. 사람에게 큰 실망거리를 만들면 목회자들은 사역에 힘이 빠져버려요. 큰 낭망이 되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거 생각보다 강하게 줘서 힘을 확 빼버리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맞춤형으로 저를 유혹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맞춤형이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제작되어져 있는 유혹거리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논리로 유혹해요. 어떤 사람은 논리로 넘어가야 그 사람이 유혹이 돼요. 납득이 돼야 유혹이 된다고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분위기만 좋으면 막 다 오케이야. 분위기가 좋으면 막 다 해.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아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뭔가로 확 눌러버리든지. 사람마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기질, 그가 성장한 배경,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용할 게 너무 많아. 성도인데도 성도에게 이용할 게 너무 많아. 이 모든 것이 유혹할 수 있는 재료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내 강점은 잘 안 건드린다. 사단은 여러분의 강점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강점 안 건드려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건드린다. 약점을 파고들고 약점 가지고 유혹한다. 여러분, 정직을 숙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정직하느냐 정직하지 않느냐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정직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 가지고 유혹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방법 쓰지 않아요. 일에 중독되게 만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독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부지런함 가지고 중독되게. 근데 하나의 중독은요, 다른 중독으로 넘어가기 너무 쉬워요. 그렇게 빠져들게 만들고. 그리고 게으른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손댈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그냥.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각적인 걸로 유혹하고, 어떤 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유혹을 계속 때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유혹거리가 같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안 넘어지지 않는 거, 자기 혼자 있을 땐 넘어져요. 예.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똑같다? 상황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같은 유혹을 받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넘어졌고 한 사람은 안 넘어졌어요. 예.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음란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하잖아요. 끈질기고 가지고 유혹하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요셉은 안 넘어졌지? 왜 요셉은 안 넘어졌을까?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은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는 이제 신앙인이니까 요셉이 영적인 상태가 그 당시에 넘어가지 않을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물리치는 그의 말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할게, 이렇게 그게 아무데나 또 이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딱 그때 내가 딱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은 그 당시에 그렇게 센 유혹이 왔는데도 딱 무너져요.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군가가 투치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식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범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예상도 충분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총리였다면 유혹거리가 좀 다르게, 강도가 다르게 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상태와 상황 자체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이 생각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적으로만 무장되고 막 상황은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왜 넘어갑니까, 여러분? 다윗이 요셉보다 신앙이 작아서? 신한 영수가 작습니까? 둘 다 모태 신앙인데. 연수가 작습니까? 뭐가 작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때의 상태가, 신앙 상태가 어떤지 하고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다윗이 다른 애들 저 라빠에 자기 군사 다 전쟁하러 나갔어요. 암몬 라빠가 얼마나 큰 성인데요. 근데 이 정도로 강성해졌고 군대도 세졌으니까 자기는 이제 나가지 않아도, 원래 당시에는 왕들도 전쟁으로 나갔거든요. 자기는 안 나가도 되는. 예. 그러니까 자기 군사들은 다 가서 막 그냥 피를 흘리면서 전쟁하고 있는, 자기는 왕궁 위에서. 왜? 왕이니까. 자기 위에 누구도 없어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뭐 위에서 막 이렇게 거느리고 이렇게 있는데 저 밑에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들어왔잖아요. 유혹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의식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상태가 이렇게 나태하거나 신앙 상태 긴장감이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인데, 벌써 유혹이 왔을 때 이미 그것이 풀려 있고 상황 자체도 자기를 제어할 아무런 어떤 요소도 없다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유혹을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는 것과 자기의 상황을, 그 유혹을 이길 만한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유혹에는 장수가 없다. 유혹에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넘어지는데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기를 그냥 늘 긴장하며 살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멍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멍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구멍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구멍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단은 그 구멍이 뭔지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앙인 모두가 유혹에 처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유혹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명백해졌어요. 시험이 날마다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유혹이 없는 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유혹은 더욱더 집요하고 그 유혹은 더욱더 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예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있도록,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그냥 기도는요, 숙명이다. 성도의 숙명이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이 유혹에 대한 기도를 집어넣어야 된다. 유혹이 당한다는 것을 항상 각인하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이 중요한 기도 요약 속에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계속 이어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버렸어. 안 빠지면 그냥 유혹으로 넘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혹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그 마음에 악함이 들어갔고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당근 채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 혼자 못 빼니까 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데 악이 뭔가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넓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너무 큰 의미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의 말을,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아주 상당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선은 누굽니까? 참 선은 하나님뿐이시잖아요. 그럼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공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자리, 그게 악의 자리고 악함의 자리고 악의 공간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안에 공간, 하나님이 비워버린 그 공간 자체에 악함이 존재한다. 이것이 좀 넓은 의미의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넓은 의미의 악이 온 천지에 사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지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법 안에도 악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악법이 있잖아요. 악법이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뭐 악법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그냥 법 조항 때문에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을 억울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악이잖아요, 그것도요. 여러분, 나라의 정치에도 억압받는 사람, 억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악이에요. 그 구조 안에도 악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거는 좀 민감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요. 존재할 수 있어요. 병원에 병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에 병균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병균이 많아요. 더 많을 수 있어요.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곳이니 오히려 훨씬 더 악함이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음행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갈라짐도 생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쌍욕을 하며 싸우고 막 뭐 그다음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극단으로 가면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갈라질 때 교회가 막 사이비 단체처럼 이기적으로 바뀌고 막 전체가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하고 그게 악이죠. 그게 뭐가 선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진짜 악이 망연한 세상 속에서 제가 초점을 잡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안에 있는 악이에요. 성도 안에 있는 빠져버린 악,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발을 담그고 있는 그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단지 죄의 유혹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빠져버린 결과물이거든요. 빠져버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 한번 보세요. 자기 머리 위에 둥지가 몇 개나 쳐져 있는지. 둥지 많이 쳐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관과하고 그것 자체는 은혜로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라 버릴 수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욕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여러분, 성도는 욕하면 안 돼요. 그 욕은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맺어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틀면 나오는 음란물,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담그고. 음란물은 영혼의 마약입니다. 음란물은 영혼의 마약이에요. 외도예요, 외도. 하나님께 대한 외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컴퓨터를 딱 켰는데요, 여기에 구글 사이트 옆에다가 타타닥 뜨는 중에 하나가 누르면 들어갈 것 같은, 누르면 이미 들어가면 화면이 확 떠버리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바로 삭제해야 돼. 여러분,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정말 만연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미혹거리가 많은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목표는요, 단순히 내가 한번 보고 마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이 허무한 공간을 채우고자 만들거든요. 한 번, 두 번 채우고, 한 번 채우고 두 번 채우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공간 자체가 없어. 공간에 뭘 채우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독들이 일어나요. 중독은 결핍의 문제예요. 뭐의 결핍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결핍의 문제. 결국은 그거예요. 신앙에 중독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핍이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중독으로 가거든요. 일 중독, 음식 중독, 게임, 드라마, 도박, 알코올, 마약, 아니면 뭐 막 사람을 막 험담하는 거, 이런 것도 중독 수준으로 가면 여러분, 그것은 빠져나기,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기 힘들 정도가 돼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에서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돼요.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지마 하면은 진짜 사람은 이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서 더 가고 싶잖아요. 그냥 마음이요, 바뀌어야 돼요. 누가 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안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악함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요. 선한 힘이 안에 공급돼야 돼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요, 기도밖에 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벌써 망가져 버렸는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맞춰져 있다면 악에 빠지겠느냐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겠는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매번 빠지는 그런 자범적인 범죄, 항상 빠지는 그 악은요, 반드시 기도 그리고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청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가? 좀 다른 기도하고 틀리게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쳐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이 기도는요, 좀 더 강하게 하나님께 소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불구덩이에 입사였는데 갑자기 막 집에 있는데 막 가스가 터져가 불이 팍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에이, 뭐 소방차 오면 꺼지겠지, 다 타주고요. 그러다가
그래서 다 죽는다고요. 예. 그때는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창문을 열고 막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어떤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사나들 막 뛰어들어가지고 구해줄 수도 있죠. 예. 소리 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외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그런 악함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 될 대로 되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 그럽니까? 악함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 숨겨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 나오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 하나로 끝나기 천만 다행이다. 물론 그 뒤에 어떤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밧세바 하나로 기록되는 게 천만 다행. 근데 밧세바 하나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그것을 범하고 그것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져야 됐던 아주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어요. 예. 그것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죽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고통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 문제를 자기 신앙에 자기 마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그의 발을 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악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런 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987년에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네, 책도 많이 쓰셨고 이분이 그레이스 채플 담임 목사로 섬길 때 간음을 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었고 당시 총망받는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엄청 충격적인 일이었죠. 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외침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고백하고 그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중독된 것에 대한 치료 작업이 들어가요. 치료 작업이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용납할 정도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제는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로 교회 다녀야 됐는데 그런 기간을 다 보내고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가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그리고 그가 그 기간을 보내고 다시 이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교회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다시 그분을 모시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는 아니 어떤 작용이 그 가운데 일어났길래 그들은 서로 보고 검정이 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머물고 큰 실망감을 주고 넘어져 버린 그 사람이 그런 회복의 단계를 거치고 다시 그 자리를 불러줬을까?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를 불러줘서 그게 세우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든 맥도날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울 때 나이가 드신 어떤 지혜로운 분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넘어졌고 이런 악함에 빠졌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가르치세요. 이렇게 그 나이 많이 드신 그분에게 여쭤봤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네와 자네 리더들은 오직 무릎으로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에 자네와 자네 교회를 위한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은 한 가지 길이 있을 것에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찾아갈 때 자네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도 끼지 못하게 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 나를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당신이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누구도 그 사이에 끼워 넣지 말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답을 찾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것이 자기의 사역에 나중에 평생 동안 자기의 큰 교훈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멋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과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 많이 있지만 참 이야기가 참 틀리게 결론이 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기도가 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빠져있는 악함, 그게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의 발목을 메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에 빠져있는 그 부분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회복의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다시 자기 자리,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성도라면 시험과 유혹, 그리고 이 악함조차도 우리를 악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시험과 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무찔러 내어야 합니다. 무찔러 내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마음조차도 그것을 기도로 무찔러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다 악함에 빠졌어요. 악함에 빠질 수 있고요. 너는 덜 악하니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악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충분히 빠져나와 다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용기가 있다면, 결단이 있다면 용기와 결단을 발휘해서 무릎의 자리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주기도문 끝에 있는 이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비틀어지고 많이 엇나가서 망치질을 해야 되고 다시 못질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의 자리 속에서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 속에서 다시 망치질하고 기도의 자리 속에서 비틀어진 우리들을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시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늘 깨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곁에 있는가 점검하며 그렇게 깨어있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매일 기도의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보게 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직분자,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악함 속에 빠져서 우리의 발을 담그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달콤함을 취하고 있는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발을 빼내어 그 발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임박혀 있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거듭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능하게 무죄하게 무감각하게 처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 속에서 아버지께 외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달라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 구출해달라고, 하나님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나의 생각 속에서도 주여 빠져나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악에서 건진받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선이 악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도 교만이라 생각하며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그렇게 늘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2부 예배 또 함께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같이 예배드리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날마다 이 은혜가, 이 초심, 다시 주어진 이 초심이 여러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올 때마다 사모했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비타민 예배가 아침 6시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게으름을 이기고 이 예배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돼요. 특별히 사실은 이 성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좋긴 한데 감기 걸리면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분간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성도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이 예배도 복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비타민 예배로 함께 드릴 때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회부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교민들 섬기는 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행위원회가 오늘 저녁 7시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실행위원들은 모두 들어오셔서 함께 진행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되고 전적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속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 은혜다, 이렇게 정리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도,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예물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그의 사업 위에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시험, 매일 기도로 이겨나가기 원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정리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도 마스크를 안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안 벗고 그렇게 또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